사절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에 있고요. 그리고 18장에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담겨 있죠. 보시면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게 될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순환 당하시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 순환의 내용은 한 6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고, 두 번째 희롱을 당하게 될 거고, 세 번째 능욕을 당하게 될 거고, 네 번째 침뱉음을 당하게 될 거고, 다섯 번째 채찍질을 당하게 될 거고, 여섯 번째는 죽일 것이나. 그렇지만 순환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39권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27권의 한결같은 딱 한 가지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였다면 그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길이 좀 아플지 모르나,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길이 좀 많이 아프죠. 받아내야 되는 삶이. 근데 그것도 참 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받아내는 삶이 아프다. 근데 참 내가 얼마나 깊은 죄성을 가진 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받아내는 삶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이라는 길이 되게 아플지도 모르고, 또 굽이굽이 오르막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있고, 계곡이기도 하고, 또 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어떤 거죠?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말씀은 다른 길보다 조금 나은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말씀은 사실이고, 말씀은 실제고, 말씀은 나의 현재를 가장 분명하게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랬는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더라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장 좋은 길이고 확실한 길인지. 근데 우리는 어떤 선제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힘들어, 너무 고난스러워, 그리고 너무 무거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어떤 전제를 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길보다 안전하고 좋은 길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의 결국이 3일 만의 부활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은 확률이 아니고, 말씀은 내 인생에 똑 떨어지는 정답이고 대답이다 라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복불복이라 힘들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 말씀처럼 내 인생에 똑 떨어지는 대답과 정답은 없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 일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따라가도 결국은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항상 그 끝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살았던 제자들도 이걸 잘 몰랐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걸 잘 모르죠. 오늘 34절을 다시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가 뭐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깨닫지 못하다, 시니에미, 우데이스는 부정사니까요. 시니에미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뜻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내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내 견해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 견해를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와 내가 싸운다. 여러분 그 인생이 훨씬 더 고단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뜻은 들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으므로 크립토, 무엇을 놓고 그 위에 어떤 다른 하나를 이렇게 덮어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한 2m, 3m 깊이 파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크레인을 파서 감춰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건 하나 올려놓은 거, 그리고 낙엽 하나 올려놓은 거, 뭐가 생각나세요? 보물찾기. 또 우리가 5월달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겠죠. 여러분 보물찾기의 의도는 뭐죠? 보물을 여러분 찾지 못하게 하는 데 의도가 있나요? 보물을 찾게 하는 데 의도가 있나요? 보물찾기는 보물을 찾게 하는 데 의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깊이 숨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소나무 숲 잔디밭에, 돌멩이 밑에, 그리고 낙엽 밑에, 눈에 잘 보이는 그냥 그 소나무 가지 끝에 우리가 보물찾기를, 작년에도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너무 잘 숨겨 놓으셨더만요. 그냥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30분간. 그리고 여러분 보물 찾아야 되겠다라고 가면 그 7살짜리 1학년, 2학년들도요 너무 잘 찾아갖고 와요. 몇 개 찾았니? 벌써 얼굴이 싱글벙글 하잖아요. 3개 찾았어요, 목사님. 야, 3개는 너무 많다, 누가 하나 좀 나눠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찾기의 의도는 찾게 하는 데 의도가 있으니, 말씀이 감춰진 것 같으나,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것 같으나, 찾고자 하는 자, 간절한 자에게는 찾아지는,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요,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본다, 듣는다는 뭔 얘기죠?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사라지는 역사와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여기 크립토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깊이 어떻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내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옳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이 길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안 살아봤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포드 자동차 지금도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게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던 자동화 라인에 이게 포드 자동차거든요. 자동화니까 훨씬 더 일률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해내니까 어디가 고장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본넷들을 열어놓고, 이제 우리나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그냥 조금만 가면 정비소가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노신사가 가다가 양복을 입고 턱 내리더니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내가 좀 봐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노신사가 좀 웃긴 거죠. 아니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포드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 내가 만들고 내가 설계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안다고. 그리고 두 번 만지니까 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 속에 나와 그를 위하여 말씀을 세팅해 놓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길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이고 확실한 똑 떨어지는 대답이고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나에게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4절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밑줄을 한번 보시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듯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바디메오는 안 보이니까 자기니 안 보인다는 맹인한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계속 이 본문의 독자를 막 지나왔지만, 지금 여리고지만 바리새인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러분, 내가 맹인인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주인인지 깨닫지 못해요. 꼬막 좋아하십니까? 바지락 같은 요만한 꼬막 말고요, 이 이따만한 소만한 피 속에 남해 안에 살았으니까 고향이, 남해 안은 뻘밭이라 동해안처럼 물이 맑지 않아요. 대부분 좀 더 들어가면 몰라도 해안가는. 그럼 저희 고향은 그 피조개를 우리 애들도 잘 잡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피조개는 제 요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도 요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뻘밭이라 발로 밟고 쭉 걸어요. 그러면 발에 감촉이 오잖아요. 이게 뻘밭이라. 그러면 이게 오랜 경험적으로 발로 이렇게 보면 이게 피중이다 느낌이 와요. 그럼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근데 거꾸로 자맥질을 하는 거예요. 자맥질을 해서 방금 밟았던 그 지점으로 손으로 막 눈을 감고 더듬는 거죠. 이렇게 더듬어요. 그렇게 해서 탁 잡고 나와서 이제 보면 이게 피죽에 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럼 씻어서 이제 양파망에다 집어넣고. 저희들은 그렇게 어릴 때도 피죽에 많이 잡아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발목의 깊이에서 느끼는 게 있고요, 무릎의 깊이에서 잡는 게 다르고요, 목까지 깊이 들어가서 잡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허리 깊이에서는 이 피죽이를 못 잡아요. 참 깨닫는 깊이, 나의 죄를 아는 깊이, 이것이 정말 우리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부터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구걸하다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이다. 그러는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왔네요. 이거 어디 나왔죠?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 세리의 기도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39절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물으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고, 43절, 여러분 10명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대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참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고집 그 은혜로 우리를 돌려 세우면 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평생 동안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보고 다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 거죠. 저도 그러고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도 간절함이 있고 너무 잘못 살았다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이쯤 돼서 깨닫는 게 뭘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뭘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걸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게 너무 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평생 뭘 하기 위해서 살았을까?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내 삶이 훨씬 더 값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뭘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많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 새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35절에 구걸하다 에파이테오라고 하는 건데 단지 음식을 빌어먹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 이 뜻이 구걸하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보면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여기는 바디메오로 나와 있지 않는데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바디메오라고 똑같은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바디메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다. 근데 그 뜻이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디메오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보기를 반복하여 끈질기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하게 또 끈질기게 요구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그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키면 바디메오가 난데? 라고 적용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없는 건 맹인이 예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여전히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맹인이 볼 수 있게 되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마가복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해 놨어요. 여느지 맹인인데 겉옷 내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의 처지와 현실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내가 너의 모자람을 알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근데 너의 모자람에 너의 죄됨에 절망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넌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떤 처지와 현실 속에 있고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의 거지에 거기다가 이름도 없지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소리 질렀더니 가만 안 있어? 라고 하는 보면 넌 털렸다 라고 하는 넌 어려워 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죠? 거기다가 종교적인 사망까지 받은 왜냐하면 이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라고 모든 사람의 관념 안에 이런 종교적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는 이거 정말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로 맹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까지 여겨졌으니,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지점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36절 37절 보십시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물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물으시고 말씀에 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상황까지를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 순종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더욱이 간절함의 크기일까요? 믿음의 크기일까요? 이게 뭐가 더해진 걸까요? 여기서 한참 멈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더욱 소리를 좀 지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크기가 더해진 걸까? 뭐가 더하여진 걸까?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사망 선고까지 다 내렸는데,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떠들어대니 너 그냥 가만 입 딱 쳐닫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가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금 삶의 현재적인 현실 속에 더욱이란 단어를 보태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더욱이 무엇이 더하여진 걸까요? 이 고백과 이 질문을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멈추지 않는, 그렇죠? 멈추지 않는 수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방해하겠죠. 수없는 것들이 건강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오고 가는 문제, 뭐 한두 가지겠어요. 재정의 문제, 잠자는 문제, 하나님께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방해하는, 너 잠잠해라 라고 하는 거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잠잠하지 않고 거기에 더 그들의 소리보다 더 자기의 간절함을 더 얹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될 사람 아닌가? 내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근데 도대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상식적인 문제가, 어떤 보편적인 문제가, 어떤 합리적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지? 라고 돌아보고 그것의 정체를 분명히 보고 여러분 더욱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 그쯤에서 남편이 멈춘다면, 멈추고 서 있다면, 딱 그쯤에서 우리 자녀들이 멈춰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멈춰 서 있는 것에 비춰서 나도 그냥 딱 그만하게끔만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바디메오는 안 그러잖아요. 그들의 소리보다
더욱 크게 앞에 질렀던 자기의 소리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가 않고 너 잠잠하게 있어 확 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보다는 더욱 더 크게 그가 소리 질렀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니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뭔지 정체를 좀 잘 낱낱이 그것들의 정체를 좀 드러내고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조용히 해 그러면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조용히 해 그러면 더 이상 예배하기를, 여러분 지금 더욱은 더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더 더하여지는지, 그래서 무엇을 뚫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뚫고 나와서 말씀 옆에 서야 하는지, 도대체 가만가만을 방해하는 것은 뭐죠? 그게 뭐 나쁜 짓입니까? 그게 대단히 여러분 대단히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우리가 지금은 그래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 소리가 닿아야 할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가 뭔가를 좀 더 얹어서 이때를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현실의 소리와 상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에, 상식적인 소리에, 보편적인 소리에, 경험적인 소리에, 합리적인 소리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그런 과단성이 있고 결단이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엘레에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더욱이라고 하는 내 간절함을 더 얹어서 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삶과 나의 현재를 드리는, 그래서 나를 멈추라고 하는 그들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태도, 그보다 더 큰 더욱 소리를 질러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새벽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